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과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찾아서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실에 갇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화장실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거의 생활하는 목양실에서 용물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안 열리는 겁니다.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봐도 꼼짝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 그 시간에 아내가 목양실에 있어서 소리치고 두드려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양실 화장실 시건장치를 좀 바꿔라 우리 관리하는 신집사님께 부탁을 해서 신집사님도 그걸 고치고 손보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그만 다쳐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또 교회에 와 있는 다른 분에게 다행히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열었고 이제 손을 봐놨습니다. 또 한 번은 프라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어느 호텔에서 화장실이 닫혀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회가 돼가지고 친구 목사들 9부부가 종교개혁지 주로 마틴 루터니까 독일 그리고 깔뱅이니까 스위스 쯔빙글리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와 후스 체코 이런 나라들을 돌게 되기 때문에 물가가 좀 비싼 나라들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한 2주 13일 여행을 하려면 45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든다 그러는데 목사들이 별로 돈이 없으니까 넉넉하지 못하니까 한 10달 전에 비행기 티켓팅을 미리 약속해 가지고 정해진 거 하고 또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활동했던 사모님이 이제 비교적 소위 실속 저렴한 그런 호텔 혹은 펜션, 아파트 호텔, 유스 호스텔 이런 데를 숙소를 예약을 해가지고 개인당 한 260, 70만 원 거의 한 190만 원쯤 개인당 이렇게 전략을 해서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텔이 조금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프라하에서 머문 호텔도 보통은 우리가 한 방에 들어가면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다 이렇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돈을 좀 아끼려다 보니까 머문 호텔이 두 방에 화장실 하나 또 샤워장이 하나 있는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감수하고 즐겁게 여행을 했는데 문제는 유럽의 호텔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호텔들은 그냥 카드만 대면 다 열리고 쉽게 드나들 수 있는데 이 열쇠들이 좀 희한해가지고 잘 안 열려요. 금세 나는 아무리 해도 안 열리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착 하면 또 열릴 때도 있고 그래서 바보 취급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건 장치가 또 그런 호텔들은 방도 안에서 열쇠로 잠그게 돼 있어요. 화장실도 열고 안에서 또 잠그게 돼 있어요. 화장실을. 마치 우리 뒤주 열쇠 비슷하게 모양 생겼는데, 그런데 아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더니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잘 안 열리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다음 날 출발하기 전에 제가 용물을 보고 나오는데 그만 열쇠가 쑥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안 열리는입니다. 빼도 안 되고 넣어도 안 되고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출발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아내가 와서 봅니다. 옆방을 쓰던 친구 목사도 와서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겨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혼자 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어쩌나, 얼마나 당황할까. 이틀 동안 머무는 숙소에서 그래서 네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차피 누가 들어가서 열쇠 열고 닫고 할 때도 불편하니 아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문을 열어두자. 사용할 때는 문을 밀되 열쇠는 잠그지 말고 이렇게 밀어져 있으면 아, 사람이 있구나. 문이 아예 열려 있으면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알고 쓰자 이것입니다. 이틀간의 약속이지만 얼마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화장실을 편안하게 쓸 수 있는지 걱정이 사라졌어요. 염려가 사라졌어요. 사소한 일이지만 바로 이것이 약속의 힘입니다. 바로 이것이 약속의 축복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약속을 잘 지키면 편안해집니다. 교통 질서에도 약속을 잘 지키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비교적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키고 신호를 어기면 전체가 엉겨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급하든지 물론 바쁩니다. 그래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2차선에 있는 사람이 1차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제 신호를 놓고 들어오려고 이렇게 반짝반짝할 때 여러분 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교양이 있고 매너가 있고 그런 사람이면 브레이크 페달로 발이 가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 가속 페달을 밟아요. 안 돼! 어디로 끼어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서로 열받아요. 아이 저놈은 왜 이렇게 내가 지금 급해서 또 신호를 미리 넣었는데도 이렇게 막 붙냐 하고 서로 열받아요. 이게 사실은 신호가 옆에 있는 사람이 들면 못 봤으면 몰라도 봤으면 당연히 내 발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줘야지. 이게 약속이요. 교통 원만하게 편안하게 마음 상하지 않게 운전할 수 있는 시민의 서로 약속이다 이것입니다. 그제 우리는 4살짜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공부하고 돌아가다가 그 더운 날 뒤에서 자고 있다가 못 내려가지고 변을 당한 안타까운 소식을 봤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보거나 어떤 단체가 갔다 오면 기사는 당연히 전체를 한번 돌아봐야지. 다 끝나고 나면 혹시 손님이 두고 내린 물건은 없는가, 혹시 뭐 처리해야 될 건 없는가 둘러봐야지. 어린이들 운행을 하면 반드시 둘러보는 것이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어린이집 선생님은 당연히 아이들이 다 귀가 있는가 체크해보고 연락을 해보고 문제를, 이게 약속인데 이게 서로 잊어먹고 까먹으니까 한 사람에게는 그냥 약속 단순히 순간 까먹은 것뿐인데 어린아이에게는 생명이 끝나버렸다 이거.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신구약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끔 우스갯소리로 나 요즘 약 먹어서 술 안 먹어,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술 끊어야 되겠다 혹은 담배 끊어야 되겠다 하면서 요즘 약 먹기 때문에 담배도 안 피우겠다 술도 안 마시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구약, 신약 그 약은 양약자가 아니고 약속약자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은 새로운 언약, 뉴 테스타멘트.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약자예요.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를 약속한 이 약속 신약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다. 구약에 약속된 대로 주님은 유대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선구자 세례 요한을 앞세우고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언약하신 대로 주님은 신약에서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신 것. 골고다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죄 때문에 멀어졌던 그 죄값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치우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것. 모든 인류의 죄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낭만적으로 씩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엄청난 고통이었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눈물 기도 올리시고 가상칠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대속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약 신약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남은 것은 언약의 또 다른 파트너인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각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것.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약속대로 예수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시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의 피값으로 죄 용서받는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아멘하고 믿으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는데, 그 십자가의 도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이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은 그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야, 말이나 될 소리를 해라.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어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그 보혈이 어떻게 내 죄를 씻는단 말이냐?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우스꽝스럽다 이거.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약속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의 약속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의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영생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저는 그냥 개역 성경으로 암송하고 있어서 자꾸 헷갈리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즉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대로, 언약대로 반드시 실행하신다. 반드시 그대로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대로 심판하신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즉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는 누구하고 약속했다가도 내가 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좀 불편할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뒤집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주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그 말은 주님이 하신 약속을 부인하시지 아니하신다. 신구약 성경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바로 그 십자가로 감당하신 것. 바로 이 언약의 말씀대로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바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보배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그 믿는 자의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허물을 씻으시는 거예요. 실수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과 실수를 예수의 보배 피가 덮고 씻고 가리워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셨거늘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늘 하물며 다른 약속 왜 안 지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신,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신 하나님,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골고다 대속의 십자가로 이루신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구약과 신약,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지난 2월에 남아공의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 최남단에 있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기는 상당히 먼 길, 하루 종일 가는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항도 잘 없고 중간에 경유, 유럽이나 중동 어디를 경유해야 되는데, 저는 경유할 때 두바이를 경유했습니다. 두바이 공항에서 한 5시간, 뭐 갈 때는 뭐 한 4시간, 뭐 올 때는 한 6시간, 하여간 대여섯 시간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이제 두바이에서 케이프타운으로 가는데 그 걸리는 시간도 9시간 반이었습니다. 항공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두바이에서 출발 시간이 뭐 오후 뭐 8시다. 도착 시간, 케이프타운의 도착 시간이 뭐 오후 4시 반이다. 한 친구가 함께 거기 앉아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9시간 반이 걸리는데 두바이에서 예를 들어서 8시에 출발하면 9시간 반이면 오후 5시 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체크가 돼야 써져야 9시간 반이 걸리는 줄 알 것인데, 출발은 두바이에서 뭐 8시에 출발한다고 해놓고 케이프타운에 오후 4시 반 이렇게 되니 실제 8시간 반만 걸리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기록하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 절대 진리는 아니고 모든 사람들 편의에 의해서 모든 항공권 티켓은 출발하는 것은 출발지 항공 그 지역의 시간, 도착은 도착지 소위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시간을 이렇게 서로 표기하는 것이 비행기 타고 내리고 또 손님들 맞이하는데 편리하라고 그냥 세계 각국이 항공사에서 그게 그렇게 약속한 거야. 물론 그건 알지만 자기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납득이 안 된다 이거야. 자, 납득이 안 되는 건 네 맘인데, 납득이 안 되는 건 당신 맘인데, 만약에 납득이 안 된다고 두바이 시간 예를 들어서 9시간 반 걸리면 6시 반에 도착한다고 당신이 마중나야 될 선교사한테 6시 반 도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헷갈리겠냐. 그래서 도착지 시간으로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 약속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약속에 맞춰야 헷갈리지 않지. 아이고 내 생각에는 9시간 반이니까 6시 반에 도착하는 걸로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 헷갈린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쪼개요. 소라는 재물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보면 소를 절반으로 쪼개고, 양으로 언약을 맺으면 양을 절반으로 쪼개고, 염소로 언약을 맺으면 염소를 절반으로 쪼개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재물을 쪼개라 그랬어요. 재물을 쪼개라 그 말은 약속 안 지키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 안에 살아야 네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업계들, 폭력 조직들 가끔 독한 술에다가 손가락 피를 내가지고 함께 흘려서 나눠 마시잖아요. 그 말은 우리 피로 약속했다, 우리 의리 안 지키면 너 죽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폭력 조직도 나름대로 약속하며 이 약속 지키자 이래서 피를 나눠 마신다 이 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1베베 때도 이렇게 길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제가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 이제 여러분의 실력을 알고 반으로 잘라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믿으니, 바로 이 언약의 약속을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수양을 취하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재물의 중간을 쪼갰다 그랬어요. 암소의 중간을 쪼개고 암염소의 중간을 쪼개고 수양의 중간을 쪼개고, 물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작으니까 쪼갤 수 없으니까 동체 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다 그랬어요. 마주 대하여 놓고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이 언약의 축복으로 말씀합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대 400년을 섬기고 4대 만에 거기서 돌아오리라. 출애굽하리라 이거예요. 해가 져서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말씀한 언약을 맺을 때 재물, 그게 암소가 됐든지 암염소가 됐든지 수양이 됐든지 재물을 쪼갠다. 그 말은 이거 언약 지키지 않으면 재물처럼 네가 죽는다. 언약 밖으로 나가면 너 구원받지 못해.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킬 때 생명이 있고 언약을 지킬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횃불 언약으로 재물 사이로 지나셨다. 언약을 실행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4대 400년 만에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비록 사람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붙드시고 언약을 성취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랬는데, 나의 이 말은 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때로 비가 내리고 때로 창수가 나고 때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면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창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언약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덮고 가리워서 구원의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언약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세우면, 자기의 감정 위에 세우거나 자기의 경험 위에 세우거나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언약의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것 위에 세우면 이 말씀이 돌이 되어서, 반석이 그때는 돌이 돼서 그 사람이 떨어지니 그 사람이 가루가 되리라. 그 사람이 떨어지니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아 흩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언약을 방해하는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내는 것처럼 언약에 방해되는 것을 늘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믿음을 미혹하는 것들,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공작에 놀아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다 이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방해 공작에 넘어갔던 경험이 있던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동일한 고난, 믿음의 유혹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이것입니다. 연약하여 육신 약하여 믿음을 방해하는 마귀 사탄의 회방,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오직하면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한번 광야에서 딱 시험 받고 3가지 시험 받고 이제 끝. 예수님 시험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마귀 사탄이 잠시 떠나니라. 그 시험은 잠시 없을 수가 있지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자세다. 시험을 참고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그 제물을 드릴 때, 언약의 제사를 드릴 때 솔개를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 이런 수고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 하늘나라 들어가기까지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한 번 싸웠으니까, 한 번 시험을 이겼으니까 이제 끝, 이게 없다 이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언제까지? 의의 면류관 받아쓰기까지, 하늘에서. 믿음을 지킬 때 언제까지? 목사 될 때까지? 아니,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언제까지?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았을 때까지.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를 드리며, 때로는 제사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솔개처럼 미혹하는 것들, 삼키려고 하는 것들, 자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물리쳐 이기라 이것입니다. 그럴 때 약속의 축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왜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약 밖으로 나가면, 말씀의 반석에서 벗어나면 파면, 심판, 얻어맞아, 가루가 돼, 흩어져 버려. 언약 안에 세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바로 이 언약의 축복,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너희가 전할 때 십자가의 도라고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자들은 멸망이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그의 우습다고 조롱하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주님이 하신 약속을 부인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천국 가기까지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